사사기에 이어서 이제 룻기를 같이 이제 공부할 건데요. 룻기는 그 세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성경 속에서 여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룻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공감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룻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룻기의 공부의 목적은 큰 틀에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거는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좀 공감을 할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부분과 연관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처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또 중간에 나오는 성문과 성곽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입차감 있게 룻기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 고엘과 헤세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데서 우리가 나눈다면 더욱더 룻기를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의 개요입니다. 개요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자는 미상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보통 마지막 그 룻기 마지막에 다윗의 왕조가 나타나는 걸로 보면 분명히 어, 다윗 시대에 또는 포로기 이전에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데요. 혹자 다른 목사님들이나 연구가들은 어, 오히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그 근거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럴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들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확고하기 위해서 어, 유대교 재건이 시급한 시점에서 어, 그들은 그 이방인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룻기는 모압 여인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방인들도 더군다나 굉장히 등한시하고 멸시했던 모압 지방, 모압 지방의 여인을 그것도 어, 그들이 굉장히 선망에 그리고 존경하는 다윗의 외가 쪽의 손조다라는 것을 부드럽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그 흐름에 오히려 반기를 혁명과도 같은 부드럽지만 혁명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내포해서 보여준 것은 아닌가 해서 오히려 기록 연대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것은 사사기 통치 시대와 그리고 왕정 초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어, 그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이거든요. 특히 그 두 개의 지역과 더불어 장소도 좀 깊이 들어가서 배우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어, 문학적 특성은 다른 일반적인 성경보다는 좀 구성이 좀 다른 대화체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어쩌면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좀 쉽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인 대화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내용은 목가적 분위기로서 어떤 좀 이렇게 러브 스토리가 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사에 편입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이것은 70인역 번역 때 이제 그 성경을 배열하다 보니까 역사적 역사서 사이에 넣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에 성문서에 넣어가지고 시편이라든지 다른 성문서 그 성경과 함께 묶어서 그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내용과 의미는 세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가 있고요. 다윗 가문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다윗 왕조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사사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오미와 룻과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구조를 살펴보면 룻계의 구조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 가정의 시련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4장에는 가정이 회복되고요. 1장에서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압으로 이민 가고, 그리고 그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는 그런 어려운 배경들이, 가정의 시련들이 1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 4장에서는 죽음에서 오히려 회복되는, 즉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기업 물음을 통해서 아들이 낳는. 그래서 1장은 오히려 죽음이라 그러면 4장은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그 구조로, 대칭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룻과 보아스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서 그 내용들을 충실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는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려면 고엘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엘의 의미는 기업, 물을 자인데요. 동사로서는 이제 가알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무르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 우리가 고엘의 경우에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신족이 땅이 팔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빚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갚지 못했었을 때 신족의 빚을, 그런,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종으로 팔렸을 때 자유롭게 한다든지, 룻기에서처럼 죽은 친족의 후사를 이어주는,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도록 이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고의를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친족이 친족을 죽인 자를 복수하는 것까지,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중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가족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민족을 키워가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해를 통해서 민족을 지켜나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회복시키고 지켜야 할 신앙적인 그런 책임들이 가까운 친척에 있음을 우리가 고엘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 간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속량하고 구원한 그런 아폴로티로시스와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다윗 왕조의 그 용비어천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역사 기록자들은 나라가 하나가 이게 창업이 되면 창업한 그 나라를 세운 그 나라의 그 왕들에 대한 탄생이라든지 어떤 그 조상에 얽힌 그런 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세종대왕이 이씨 왕조의 창업을 믿음의 선조들인 이성계라든지 이런 분들의 행적들을 어, 어,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용비어천과 같이 이 룻기도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데요. 어, 그 이유는 룻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 왕조가 탄생하는 것들을 맨 마지막 사정에 이렇게 실는 걸로 봐서 그 부분 오히려 해석의 마지막 핵심 부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룻기도 마치 세종대왕이 지었던 이씨 조선 왕조의 용비어천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이념은 헤세드입니다. 이 룻기에서도 1장 8절과
2장 2절, 10절, 13절,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헤세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요 헤세드는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나라 말로 자꾸 꼬집어서 헤세드를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대나 은혜나 인애 또는 자비, 긍휼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사랑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 룻과 나오미의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 그리고 그 이후에 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실현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루교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이 헤세드에 의해서 다윗 가문의 조상 오벳이 탄생했고요. 메시아 왕조인 다윗 왕조의 성립의 기초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탄생됐는데요. 그러므로 다윗 왕국의 궁극적인 태생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왕성자이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헤세드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셨고요. 나중에 이것을 완성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룻과 나움에게 보여준 인애를 베푸는 자로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물론 나오미도 룻과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 소들 간에 쌍방 간에 서로 인애를 베풉니다. 실질적으로 어, 어, 나오미가 룻에게도 며느리에게 그런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에 룻도 본받아서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룻기의 아름다운 어, 인애 헤세드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 그리기입니다. 네, 우리가 뭐 그리기를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그릴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두 군데 지역만 살펴보면 되거든요. 오늘 공부할 곳은 모압과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지역은 간단한데요. 실질적으로 모압과 베들레헴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1장 2절에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과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유대 광야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펴볼 건데요. 엘레멜렉의 이동 경로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보면 10km 떨어진 밑에 남쪽에 베들레헴에서 이들은 아마도 드고아나 엔키드를 거쳐가지고 모압에 갔을 건데요. 이 염해 지역에 가물면 특히 여름철엔 가무인데요. 가물게 되면 이 지역이 수위가 낮아져서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럼 그곳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곳 그림에서처럼 말랐을 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베들렘에서 드고아를 경유해서 엔케드를 지나 모압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측의 그 그림처럼 정말 모압의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또 왼쪽에 풍요로운 모압의 들녘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이 풍요로운 모압의 들녘을 보고 모압으로 이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다 산지와 모압 산지를 이렇게 단면도를 통해서 지형과 강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 이제 해수면입니다. 이게 단면도라는 것은 유대 지역과 모압 지역을 단면도로 나타낸 건데요. 좌측은 보면 해안 평야입니다. 왼쪽에 바다가 있고요. 해안 평야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셰필레라라고 하는데요. 평지라고도 하고 언덕이라고도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해안 평야하고 이 평지를 블레셋 평야라고 하고요. 어, 우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유대 산지고 지나서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밑에 해수면 밑으로 있는 곳이 염해고요. 염해의 깊이가 해발 마이너스 430m에 달합니다. 우측은 모압 산지고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지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서쪽에서 부는 이 바람이 구름에 걸쳐서 비를 동반하고요. 반대로 이제 우측이 이제 그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오히려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대광야는 좀 비교적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산지 쪽에서 부는 그 바람에 의하여 어, 비를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농사가 잘 되는 반면 우측에 있는 광야지대는 어, 여름 우기 때 잠깐 내리는 비로 인해서 목초만 좀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낙농업만 양치거나 그런 짐승들만 조금 키우는 쪽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높은 구름들은 지나서 여기 모압산지에 걸쳐서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비가 좀 더 내림으로 이제 풍요로운 곡식들을 좀 맺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유다산지 쪽은 해발이 800에서 한 1000m인데 이쪽 동부 모압산지는 그거보다 약 200m 정도 높기 때문에 아, 비가 좀 더 많이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베들레헴은 실질적으로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로 많이 불려지고요.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서 족장의 도를 따라서 밑으로 좀 내려와서 있는 곳이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야곱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입구에 묻혔거든요. 또 그곳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받은 다윗의 고향이고요. 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예언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잖아요. 어, 그 레위 사람이 그의 장인 댁에 그 베냐민 베들레헴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그들이 나쁜 불량배들을 만나서 그의 아내가 강간을 당하고 죽었었을 때 그 시체를 12장각 내가지고 각 지파에 뿌렸었을 때 그들이 모아서 베냐민과 대적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물살하다시피 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런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은 즉 이 모압의 룻기에 글이 쓰여졌던 그 배경은 참 참울한 그런 시기였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그림은 1894년에 지금 베들레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지역의 아랍 사람들은 반이스라엘의 감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4m의 방벽을 세웠습니다. 이 방벽 주차장에 그 라헬의 무덤이 있고요. 거기에 라헬의 무덤에 그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방벽 안으로 가면 예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1910년에 찍은 라헬의 묘 사진이고요. 이것은 무덤 내부의 사진입니다.
예수 탄생 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 교회 지역에 그 왼쪽에 보면 어, 목자들 기념교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왼쪽 위에 하얀 게 목자들 기념교회입니다. 이것은 1954년 캐나다의 지원으로 이탈리아의 건축가 안토니오 바르치가 설계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로 보면 그 천장을 유리 도무로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햇볕이, 별빛이 쏟아지게 해서 목자들이 따라갔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십자군 시대의 동굴교회 유적지고요. 그 내부에도 역시 그 천장에다가 별을 붙여놓는데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을 상징하는 그런 별을 붙여 놓았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 또 가보게 되면 예수 탄생교회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탄생교회 모형입니다. 예수 탄생교회는 326년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이제 326년에 그것을 질 것을 아도니스 신전을 허물고 예수 탄생 교회를 지라해서 333년에 완공했고요. 거기에는 카톨릭의 프란체스코회와 그리스 종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현상 유지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해서 현상 유지법을 적용해서 종파간 소유권이나 사용권법을 서로들 규정해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콘스탄 황제 때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리스 종교의 소유이고요. 이 십자가 밭이 이 부분은 아르메니아 소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이 지하에 제롬이 라틴어 성경 번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제롬이 성경 번역을 할 때 도왔던 카타리나 그 수녀를 기리기 위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 예수 탄생 지점과 구유강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예수 탄생교회의 전경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 탄생교회 입구고요. 예수 탄생교회 규모는 52m고 폭이 24m입니다. 제일 큰 교회 건물이고요. 교회의 출입구는 12m에 불과한데요. 이 거룩한 자수의 말을 타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2세기 십자군 시대에 이것을 고쳐가지고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을 겸손의 문, 좁은 문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이 건물 바깥에 이렇게 모형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작게 만들어서 입구를 굉장히 줄여놓은 모습입니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양쪽 기둥에 2개씩 해서 총 4개의 기둥이 있는 4군데에 10개씩 총 40개의 기둥이 이 건물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 기둥에 성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이 바닥에는 비잔틴 시대 모자이크가 부분적으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교회 제대의 강단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면 아래 탄생 동굴로 들어가는 지하 계단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 자리에 밑에 보면 베들레헴 별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베들레헴 별에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였다라고 새겨져 있고요. 이 별은 총 14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골고다까지 십자가의 길 14개의 14개 초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 이후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까지의 14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개의 별들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롬의 동굴제대인데요. 이곳에서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제롬이 번역을 위해서 무신양변 헌신한 카타리나 여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앞에 우측에 있었던 카타리나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카타리나 수도원 그 앞에 보면 입구에 제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제롬의 동상 밑에 보면 해골이 있는데요. 그만큼 번역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성경을 라틴어로 다 번역을 하겠다 해서 다짐하는 의미에서 해구를 두고 번역을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독일어 성경이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16세기까지는 이 성경을 가톨릭 사제가 독점해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들레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와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베들레헴에 얽혀졌던 몇 가지 성경 구조를 찾아봤고요. 이제는 모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염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도를 펴보고 보면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모압에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약 90회 정도 실질적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다 읽어봤죠? 소돔의 선명히 멸망했던 이웃과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성이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성을 나올 때 작은 소아리라는 성에 도착했는데 여기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산에 속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 딸들이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권해서 많이 잡숫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주무실 때 들어가서 큰 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요. 둘째 딸도 같은 방법으로 독주를 마시게 한 다음에 다음날 들어가서 작은 딸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베남이거든요. 그래서 모압의 조상이 되고 베냐민은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요. 이 모압의 이름이 아버지의 씨입니다. 이것처럼 그 모압은 롯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명기에는 또 신명기 23장에는 암몬과 모압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또 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그들은 그 암몬과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길을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서 다음번에 우리 다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배운 신명기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쭉 두고 비습한 곳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그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요. 그 중에 모압, 미스베로 자기 친족들을 잠깐 대피시켰던 곳이 모압이기도 하고요.
또 열왕기상 11장에는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기고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중에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이렇게 쭉 많은 여인을 에, 사랑함으로써 어, 나중에는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로 모압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좀 요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베들레헴 동쪽에 이제 모압 지방, 모압 사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이 베들레헴이고요. 저 뒤편이 이제 유대 광야입니다. 우측으로 살펴보면 그쪽에 이제 여매가 밑에 게 있고요. 저 넘어가 이제 모압 지방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잠깐 1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처음 1장 1절을 딱 피면 그 시대의 배경이 바로 나옵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데리고 모압 지방을 가서 거류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르던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그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그 시기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빵집 이런 뜻이 납니까? 네, 빵집에 빵이 떨어진 즉 우리나라에서는 방앗간에 쌀이 떨어진 꿀과 똑같이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져서 즉 식량이 떨어져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예,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이처럼 전반부는 그 시대의 모순과 어둠이 집약되어 있는 어떤 이런 베들레헴의 그 배경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사사들이 지내던 이런 암울한 시기였다는 것을 예, 배경으로 깔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1장 6절을 살펴보면 아,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나오미하고 며느리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가장은 엘리멜렉이거든요. 그의 아내는 나옴이고 그에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베들레헴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잠시 이제 이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엘리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뜻이고 멜렉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 이제 엘리멜렉이거든요. 이름이 너무 좋죠. 나오미 또한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 나옴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름들은 말론과 기론인데요. 셈족과 히브리어의 언어를 살펴보면 말론은 불임, 단종, 병약, 그리고 기르는 파멸, 연약함. 어떻게 저런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평학자, 역사자들은 이것이 꾸민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비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저의 가족이 오히려 누님이 딸 다섯이고요. 저의 형 있고 저가 막내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맞은편 집에도 딸 다섯이 쭉 스트레이트로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나들 둘이 있는데요. 그때 넷째와 다섯째에 붙여져 있는 어,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이 아니라 넷째는 이름이 뭐였냐면 서운이다. 서운이. 네, 서운이네 좀 갔다 와라 하고 심부름 했던 기억나고요. 다섯째 이름을 줄 때는 딸 그만이였습니다. 예, 딸 그만이 좀 갔다 와라. 저는 어렸을 때 딸 그만이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커서 보니까 딸을 그만 낳아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아마도 말론과 기론은 실질적인 엘리멜렉의 아들 이름이 아니라 아들은 둘은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병약하고 연약한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을 이 이야기 스토리에 붙여서 맞게끔 하기 위해서 딸그만이나 딸송이처럼 붙여진 그런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은 친구 벗이고요. 오르바는 구름, 목 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인공인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보아스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 이 보아스는 실질적으로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에 좌측에 세워진 그것을 이제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약인이다 해서 저가 세울이라 해서 보통 좋은 건물들 성전 같은 거 있을 때 좌측과 우측에 저런 그 기둥을 성전 앞에 보통 세우게 되거든요. 우리가 퀴즈로서도 낼 부분이 있으니까는요.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와 약인, 그에게 능력이 있다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보아스의 이름입니다. 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그 아들만 남았는데 나중에 또 어, 그 아들들 둘도 다 죽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가 그 아내를 맞아서 오르바하고 룻이 아내를 맞게 하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10년 뒤에 말론과 기론도 다 죽습니다. 결국은 이제 새 가부만 남게 되는 꼴이 됐죠.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가나안을 떠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 이들에게 좀 뭐랄까요 벌을 내리신 건 아닌가. 어쨌든 이 그 암울한 시기에 이들 새 가부의 이야기가 앞으로 쭉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으니까 아, 이제 고민이 많았겠죠. 그때 마침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부로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들 이 정말 나와 나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 앞으로 새 남편을 얻어서 살아라 하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모압에 머무르기를 권유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그들에게 헤어질 때 입을 맞추고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사실 그 며느리들이 금방 뭐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는 그 자기들은 모두 다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매달립니다. 근데 아, 매달리니까는 이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하면서 어,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에, 그, 그 나오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어, 가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특히 룻은 이제 나오미를 따라 붙쫓아 가기로 이제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오르반은 그렇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정식적으로 헤어질 것을 권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권고합니다. 그래서 서로들 헤어지게 되는데 룻은 붙쫓았습니다. 이 붙쫓다라는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요. 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매달리다. 즉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르는 것을 붙잡다라고 말합니다. 예, 룻은 나오미를 따라 붙잡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동서는 이제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으니 너도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어, 밀칩니다. 그러면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루, 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내가 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뜻은 아, 그모스 그러니까 모압 지방은 이제 그모스 신을 믿죠. 그래서 그들의 에, 그 지역 즉 그모스 신에게 돌아가라 어떤 지역 신을 믿는 그런 쪽으로 가라고 권고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룻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리니 되시리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어, 룻이 결단을 합니다. 룻이 이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그 결심이 과연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이것을 만든 사실은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고통을 받는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는 연민, 고통을 받는 타자에 대한 연민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에 대한 질문에 노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더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남편도 죽고 그의 아들 둘도 죽었는데 어떻게 꿋꿋하게 저렇게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한 그,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예스를 하고 쫓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루처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 사실 이 얘기는 이제 공감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요 슬라이드는 사실 제가 오늘 자료는 있지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목사님께서 어, 설교를 주제를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 설교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나사로 앞에서 흘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예수님, 그것을 어제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수건을 들고 그냥 성가대석 맨 앞에서 훌쩍훌쩍 대면서
안 그런 척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요. 옆자리가 송혜상 장로였습니다. 송혜상 장로님도 표시 안 내느냐고 살짝 이렇게 눈물을 살짝 안 그런 척 하면서 훔치시던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미러의 공감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과학자가 실험했던 건데요. 거울 신경 세포랍니다. 즉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똑같은 것들을 상대방이 그것을 바라보고 똑같이 느끼는 그런 것이 미러 뉴런이다라고 합니다. 반고흐예화는 어떤 얘기냐면 어, 화가 고흐가 젊었을 때 전도사가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어, 벨기에 탄광지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설교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해서 이제 탄광 지역을 돌아가서 봤더니 그들이 그곳에서 어렵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얼굴에 석탄도 좀 묻히고 이렇게 나와서 다음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어, 전도사님께서 제게 하나님을 돌려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 주 예배에 많이 나왔다라는 예화가 반고흐 예화거든요. 이처럼 어려운 삶, 그 탄광 속에 갱 속에 들어가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 반고흐의 모습을 공감했던 것이죠. 이것처럼 룻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시 사건과 비교해서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셔서 인류를 구원했던 예수님은 우리를 어, 사랑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런 예수님께 또한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 이 룻기와 룻께서 보여주는 헤세드에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도착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떠들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웃 나라로 갔던 나오미가 돌아온대. 더군다나 이방인인 여인과 함께 같이 온대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그때에 그들이 나오미를 맞이하며 이럽니다. 나오미 왔어.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자기의 비통함을 그러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 나를 이제부터는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예, 이웃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1장 마지막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그 볼이 추수할 때라면 아까 말했던 양식처럼 무언가 수확을 하는 흉년이 아닌 뭔가가 재배해서 결실을 맺어지는 그래서 1장의 마지막 신을 닫는 그 시점에서는 2장으로 넘어갈 때는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문구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잠시 이 마지막 보리추수 시작할 때를 통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우리가 쉬었다가 2장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